자, 마지막 주일. 항상 무슨 말을 합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죠? 다사. 일도 많고 다난, 어려움도 많은 한 해였다. 매년 우리가 그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말 올해는 좀 특별한 그런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도 이렇게 무거운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고요. 또 우리가 연말 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좀 희망과 또 소망보다는 좀 무거운 그것이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일들, 뭐 안타깝고 죄송한 일들,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연말 연시를 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자. 어제를 바라보지만은 어제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늘을 세워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보고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 또 새로운 21년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회사에서요, 현대사회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속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속담. 이건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선정해서요. 이것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사용금지 캠페인을 벌였다고 그래요. 1번이 뭘까요?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다. 확실히 요즘에 많이 없었어요. 예전보다는. 지금 이제 세상은 지식과 정보가 최대의 자산인 시대입니다. 근데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탄핵 대상 1번. 2위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라. 지금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지나친 신중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고 스피드 시대에 기회를 놓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다리 정도면은 그죠?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건너가라. 세 번째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일컫던 그런 아주 예시대적인 그런 표현이지요. 이제는 남녀 공존의 사회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암탉 운운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 특별히 여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4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도전의 시대에 도전을 아예 시도조차 않는 것은 이것은 뭐 백전백패 패배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5위, 다섯 번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말이죠. 목표 설정은 중간이 아니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그 시대에 중간 정도의 이렇게 목표를 두는 것은 경쟁에서 탈락을 당연히 뜻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6가지, 이 10번까지 또 있습니다만 좀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인가? 과거의 교훈을 오늘 현대 사회에 그대로 이렇게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무리가 좀 따른다. 그런 얘기겠죠. 어떤 교훈은 참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은 또 더 이상 적합한 교훈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불과 며칠 후 뭐죠? 이틀 후지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인류는 아마도 지난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한 해가 또 올 한 해가 아닌가. 예전 인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운 때, 뭐 많은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자,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경험만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될 텐데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건데요. 그 시대는 무엇보다도 지식, 정보, 보와 같이 열리는 시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지식, 정보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사람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지식이, 모든 인류의 정보가 무엇을 위한 지식, 무엇을 위한 정보냐? 궁극적인 목적, 목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요.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 컴퓨터, 과학, 병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 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달려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과거 모세 한 사람, 한 인물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신앙의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이 모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일종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의 몇 가지 특징 생각해 봅니다. 그 말입니까?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2021년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 얘기죠. 첫째, 선택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서서 그때 믿음의 선택을 했다. 또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 그 본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나이 40 됐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애굽인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예인으로 살 것인가? 그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나의 첫 선택은 뭡니까?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불 밖으로 지금 나갈 것인가? 5분 후에 나갈 것인가? 그죠? 그 다음으로 무엇을 입을까?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선택,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지요. 자, 우리가 결정하는 첫 단계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 그 다음은 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선택. 한 걸음 나가면 더 좋은 것과 그냥 좋은 것 사이의 선택. 모세는 이런 여러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대표자로 우리 앞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전 모세는 뭐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정치 권력의 높은 자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부귀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왕실의 호화 자체를 버리고요. 평안함과 안락을 버리고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버리고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거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득제하리요. 그 자세지요.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잠시의 죄악의 기쁨, 그것을 버리는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때로 내가 잘못된 선택, 결단의 길, 잘못된 결단의 길을 간 것, 이거 다 내려놓고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지요. 말대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 여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 때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좀 짧아서요, 그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면서도요,
선택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 사실 그때도 많았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그런 나의 모습.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이 95% 예를 들어 이런 말 할 때 뭐죠? 퍼센트 이런 거는 뭐 믿을 바는 못 되지만은 하여튼 그 담긴 뜻은 대부분은 그런 뜻이지요.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95%인지는 몰라도 조금 일리는 있어요.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버려보시고 좋은 습관을 내가 덧입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늘 힘쓰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할 줄 아는 사람.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은 곧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취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지요. 우리 시대의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교통 발달을 들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차를 타는 것도 뭐 쉽지가 않지만은 한 번씩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보면은요, 제 기억에 기차가 이렇게 철길,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다 막 돌면을 던졌습니다. 혹시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개구쟁이들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장난삼아서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 장난삼아 던지는 돌멩이로 머리 깨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차 지나갈 때 거기에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라.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학생들한테. 자,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이 그 기차 밖에서 손을 흔드니까 기차 안에 탔던 사람들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어요. 서로 교감이 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멩이 던지는 버릇이 없어지게 되었지요.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이 안 돼요. 돌멩이를 던지던 그 손을 흔들어서 사랑을 표현해라.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담긴 그런 인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러한 말이지요.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 이것을 찾아서 그러한 삶을 힘쓰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지요. 자, 이제껏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살면서 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한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지요. 모세는 어떤 선택? 거절할 것은 거절했지만 선택할 것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찬송 부른 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일을 열어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쓰는 단어가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게. 어느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이 불안을, 이 스트레스를 이 시대에 가장 만연된 심리적인 현상이다. 스트레스가 왜 쌓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 우리가 그것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지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 공포입니다.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대상이 없는 두려움.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지요. 미래가 참 지금 이렇게 얼마나 암담하게 느껴집니까? 바로 그런 것. 우리 또 현대인의 마음속 얼마나 깊은 그 허전함, 우울, 그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죠. 그것은 불안이라고 하지요. 두려움에는 공포와 불안이 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인간 역사만큼이나 이제 오래된 문제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 이게 복잡해지고요, 급속히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인간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움, 공포와 불안의 문제는 더 점점 심각해집니다. 미래는 기대와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주는 고통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예측 불허,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지요. 자, 우리는 새로운 2021년도를 열어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우리의 두려움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더 복된 2021년 이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잘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